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 text, the Gospel of Luke, chapter 22, verse 54 to 62. Even though it's only 8 verses, but today I'm going to cover the chapter, Luke 22. 오늘 22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예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I will text you all to read chapter 22 of Gospel Luke.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으면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The Eyes of Jesus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54절.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드라마로 보면 어쩌면 가장 뭔가 다양한 음악이 등장할 수 모르겠습니다. The scene is very remarkable.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터가 따라갑니다. 멀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어서 잡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Literally people hate Jesus. They accuse Jesus.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들 고발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함께 가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지금? The people recognize Hey Peter, are you with him, right? I saw you were Jesus, the guy. 그래서 피터가 어떻게 하죠? He denied Jesus. How many times? 3 times.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울었죠. 왜요? Why did he cry? 속상해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Verse 62.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The verse 61.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눈이 마주친 거 딱 본 거예요. Peter, he knew that Jesus was watching him. And they remembered the word, before the rooster crowed today, you would deny me 3 times. 예수님을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그 예수님의 시선, the eyes of Jesus가 딱 왔을 때, oh my goodness, right, he told me that I will deny him
three times.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자 엉엉 울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인 22장 54절과 62절, The Luke chapter 22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Okay, I'm gonna say that, alright? Hey, you're gonna deny me three times 라고 말한 그 본문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54절과 62절입니다. 근데 this text, verse 31 to 34 이게 같은 챕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밤 하루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새벽에 at the late night, Jesus told Peter this.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Garden of Gethsemane에서 기도하십니다. And then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과 군사들이 와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것이 새벽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아침에 신문을 당하시고 그날 오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거의 24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o clearly understand today's text, we have to fully understand what happened before it. So the chapter 22 verse 31 to 34 is very important.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The verse 31,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고 있어요. 뭐 특별히 2번 부른다고 해서 엄청난 건 아닙니다. 단순히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시몬에게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hey Peter, behold, 잘 들어봐. Satan demand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Satan asked Jesus that, okay, I might sift Peter like wheat. 사실 이게 그 헬라어의 용법에서 in original text Greek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디엄 같은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사탄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Like just I'm acting like Satan. Hey Jesus, can I destroy Peter? Can I kill Peter? 사탄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피터를 제가 아주 그냥 박살내도 될까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atan demanded to have you 라고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은 사탄이 너희를, 즉 여기서는 너희라는 말은 피터 단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향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제가 아주 깨부셔도 될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뭐 특별히 대꾸를 안 하세요. 피터에게 야, 사탄이 어떻게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사탄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Jesus, he didn't say anything how he replied to Satan. But he said to Peter that, hey Peter, you know what I said? You know what I did? I have prayed for you. 여기서 you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피터 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31절에 verse 31에서 you는 it's like plural, but the verse 32 is a singular. 그러니까 피로는 예수님의 눈에 뭐라고 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피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나에게 나의 제자들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요구했을 때, 잘 들어라, 베드로야. 내가 기도한 것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I pray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그리고 나서 너는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What's afterward? What Peter said, verse 33. Lord, I'm ready to go with both to prison and to death.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이 31절과 34절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다 가서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어떻게 되죠? 기도하러 가자니까 베드로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야 된다. 또 잡혀가십니다.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히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방금 함께 또 나누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와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한 가지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앞서 하신 말씀, 그것들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님, I'm going to follow you. I'm even going with the prison or to death.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죠? 바로 하루가 가지 못해서 뭐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겠다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으면 좋을까? 한 주간 고민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의 포인트를 알려드리며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면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사탄이 무너뜨리려는 대상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31절과 34절에서 세이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All his purpose, the intention is what? Destroy the church. The people who's going to build the church. The community who follow Jesus Christ.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계속 시험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탄이 지금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 여러분, 왜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의 모든 공동체 그 삶의 그 현장이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사탄은 왜 공격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파괴와 멸망과 죽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사망에 이르게 간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사단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If you ever experience the spiritual warfare, if you ever realize that the spiritual warfare, I want you to give thanks first that you are beloved by Jesus Christ. You are beloved by God. You are the chosen. Your life is full of grace. That's why you became the target of the Satan.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이 사탄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이야기, 또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이야기에 우리도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기쁘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잘 묵상하시고 삶에서 적용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Be of sober spirit. Be on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ll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오늘 이 함께 나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이 I have to keep that in mind that what Jesus said. Hey Peter, I told you what Satan asked me. 세이튼이 이 데블이 너를 어떻게 잡아삼키려고 하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은 매우 지혜로워서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쩌면 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사단이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속상하고 슬픈 일이 생깁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사단이 나의 마음을 밀가 부르듯이 또 흔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우리 마음의 틈새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봅시다, 여러분. Peter was there.
자, 피터 마음이 어땠죠? He is so passionate. 예수님 향해서 늘 열정이 있었어요. 항상 제일 앞에 가서 들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리아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There was only Peter.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향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번의 질문이 다가옵니다. 당신! I think you were with Jesus. 마음이 그만큼 확 쏠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났나 봐요.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He denied 3 times. 3 times. 그런데 또 그때 어떻게 됐죠? 바로 그 순간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무너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다시 일어섰지요. 자, 사탄이 공격해 대상했던 이 피로 베드로 한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냥 나는 실패자야. 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래서 만약에 그 베드로가 실패의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은 사단이 이겼겠지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지만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보다 예수님이 가장 정확히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실패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He knew it. Jesus knows everything, right? He's God. He created this world and everything. We say that, right? You know that. 근데 어떤 순간 우리가 맨날 잊어버려요. 베드로의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He knew it. That's why he already mentioned in verse 32 that, hey, Peter, Satan told me that, and you're gonna deny me 3 times.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That's why I am praying for you.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막 엄청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런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어떻게든 실선으로 이어가든 두꺼운 선으로 이어가든 continually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이 믿음이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적고 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걱정의 마음은 믿음이 아예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뜻과 계획 아래서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눈이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죠.
자, 오늘 베드로의 실패 속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엉엉 웁니다. 자, 그때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실패의 모습에 빠져서 자책감에 빠지고 후회가 가득 찼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후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에 세운데 공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실패했지만 나의 실패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그 눈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여러분 주관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있는 교회의 상황,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타이밍, 그리고 그 양, 축복의 양, 예비하신 은혜의 양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He knows exactly the amount and the right time. He knows better than I.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이제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교회로 살아가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아셨기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31절부터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단의 그 요구 속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응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단과 일일이 우격다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는 것 맞습니다. 사단이 시험 왔을 때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We got to stand against Satan. But what Jesus said, the very first, his reaction, the very first is what? Pray. He did pray. We have to remember, before he started the public ministry, he fasted 40 days and nights. And then, what happened? Satan came and tempted Jesus Christ. But he overcame through proclaim the words of God and pray. Every single event, before Jesus did it, he prayed.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Even Jesus, before hanging on the cross, on the Garden of Gethsemane, he prayed.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verse 44,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기도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기를. We have to keep the conditions, our faith, unconditional like status through the ongoing prayer.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기를 늘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31절부터 이어지는 그 예수님과 사단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걱정,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로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떻게 바꿔져야 나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 앞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던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있었을 때 감히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 귀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찾아가 벌을 받고 잘못을 가르쳐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고,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응보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회복을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언제든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면은 눈물을 통한 회개가 있었을 때 그에게 그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가 임해져서 그가 이전보다 더욱더 든든하게 서서 형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훌륭한 주님의 사용되는 일꾼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책하는 것 이제 그만하십시오. 후회 이제 그만하십시오. 주님께 나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물밀듯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들은 사실은 바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서로 쳐다본 거예요. 함께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표정은 바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표정에 어쩌면은 베드로야, I know you, but that's fine. I told you, that's fine. 정말 괜찮다, 베드로야.
정말 괜찮다.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내게 돌아와라. 나는 너를 언제나 환영해 주었고 너를 안아주었지 않니? I always welcome you. Don't you remember how much I loved you? Now it's time you come back. 자, 베드로는 그때 엉엉 울면서 주님 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제가 또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의 시선을 늘 느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thus,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먼저 사탄의 공격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의 공격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를 잘 이해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